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영접하셨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의 상황과 모습은 어떤 상태셨나요?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죄 지은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리새인과 죄 지은 여인을 이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좀 쉽게 다른 사람하고 식사를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 아무하고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의 생각에 동의한다, 이 사람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뜻이 맞는 몇몇의 사람들 또는 어떠한 일로 계약을 맺은 사람하고만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랍비나 선생을 초대하여서 연회를 여는 것이 미덕 중에 하나였고 이런 연회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들어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좀 열어주었기 때문에 37절에서 죄 지은 여인도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죄 지은 여인은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향유를 준비해서 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누가복음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는 여러 좀 표현들을 통해 이 여인이 당시 창녀이거나 도덕적으로 방탕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했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향유입니다. 마태복음에서나 요한복음에서는
향유의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라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부유층이 아닌 여인이 향유를 가졌다면 이 향유를 자신의 장사 도구로 사용하는 좀 세속적인 직업이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38절에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닦았다는 것은 머리를 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이 10대 중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성인 여자라면 모두 결혼을 해서 머리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여자들을 보시면 다 천으로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자가 머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당시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이미지였습니다. 이 여인이 원해서 이런 직업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는 워낙 가난해서 이렇게 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들도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만큼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여인은 식사 중이신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우리가 좀 많은 그림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식사라고 하면 이렇게 높은 테이블에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유대인들의 식사는 바닥이나 낮은 테이블에 음식을 놓고 이렇게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에 고대 유대인 식사, 로마 식사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서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그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저러고 밥이 먹어지나 싶을 정도로 뭔가 되게 불편한 자세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발을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는 자세였기 때문에 여인이 쉽게 예수님의 발을 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 지은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습니다. 저는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이렇게 딱 한 번 가봤는데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건기에는 진짜 정말 건조하고 풀도 거의 없이 돌만 있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게다가 당시 사람들은 가죽으로 만든 장화나 주로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이 그 흙먼지로 너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을 발로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의 그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에게 큰 애정과 존경 또는 복종과 충성을 의미하는 행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하들이 왕의 발에 입을 맞췄고, 또는 너무 다급한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에게 막 간절히 부탁해야 될 때 그 사람에게 자비를 구하는 의미에서 상대방의 발에 입을 맞추기도 하였습니다. 죄 지은 여인은 바리사인의 관점에서 너무나 천박하고 낮은 사람이었지만, 그 낮은 위치가 예수님에게도 낮은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죄 지은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거창하게 연회까지 열었던 바리새인은 정작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4절에서 4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으며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서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들은 발이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집에 초대할 때도 손님이 발을 씻으실 수 있도록 물과 수건을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접, 손님이 왔을 때 바로 먼저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얼굴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나 존경을 나타내는 인사법이었고, 또한 이렇게 날씨가 건조한 만큼 건조해진 머리에 감람유를 발라주는 것은 손님에 대한 친절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발 씻을 물을 주는 기본적인 대접부터 입맞춤이나 다른 친절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접의 사전적 의미는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로 영접하셨나요? 여러분의 그 영접은 그저 집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영접이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진짜 그 영접이신가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그저 듣기 좋은 가르침을 주는, 그리고 여러 기적들을 행하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복종하고 충성할 구원자였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낮은 자리에 있던 그 여인은 그 낮은 자리에서의 낮은 마음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마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늘 경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의 높아짐입니다. 참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높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콧대를 높이다가 세상적으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낮아집니다. 세상에서의 자세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결과,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낮아졌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의 첫 단계가 뭔가요?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아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41절에서 예수님은 빚진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500데나리온, 제가 아까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했었죠. 500데나리온이면 하루 1년치 연봉이 넘는 금액이고, 50데나리온은 한 2달 정도의 월급,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사실 갚을 수도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빌린 자 중 이 탕감된 은혜를 더 기쁨으로 받는 자는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다.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 낮아진다는 것이 사실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오히려 두렵고 염려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낮아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50절,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진정 영접함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의 구세주로, 삶의 주관자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죄 지은 여인이 평안으로 돌아갔듯이 주로 인해 평안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낮아지기를 주저하지 않고 복의 기회로 삼아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